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의 복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맞춰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인생이 되게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9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음악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기본 게이름이 있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기본 게이름을 중심으로 조금씩 다채로워지고 조금씩 다양하고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깊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음악의 구조죠. 성경도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기본 게이름이 되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게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쭉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확대 계시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확대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는 완성된 책이고 완전한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과 끝에 관한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지만 성경의 기본 게이름은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읽어도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의 이야기로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오늘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서부터 아담이 구원받기까지, 거기가 창세기 3장까지인데 창세기 1장서부터 창조부터 창세기 3장까지가 완전한 한 권의 책이고 내용 전체가 끝이 난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타락, 가죽옷이, 그 다음에 이제 피 묻은 가죽옷, 동물의 제사가 희생, 피 묻은 가죽옷이 구원,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회복, 사탄의 멸망이 심판. 요 구조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구조. 요 이야기가 기본이에요. 여기서 약간 다시 확대 게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다시 11장까지 이 이야기가 확대 게시돼요. 조금 깊어지고 내용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지만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아벨이 다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타락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희생,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서 구원,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 회복, 바벨탑이 심판. 다시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의 이야기가 다시 또 넓게 길게 확대 게시됩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조와 타락, 이삭의 이야기가 희생, 야곱의 이야기가 구원, 요셉의 이야기가 회복, 형들의 이야기가 심판. 다시 출애굽기서부터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의 이야기가 다시 조금 더
깊고 넓게 신명기까지 확대 계시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창조, 또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타락, 또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유월절이 희생,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구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들어가는 것이 회복, 바로와 애굽의 심판. 다시 여호수아서부터 똑같은 이야기가 확대 계시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방 족속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다시 타락, 사사들을 통한 희생과 구원,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이방 나라가 심판받게 되죠. 이 이야기가 또 확대 계시돼요. 다시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더 크고 넓게 길게 확대 계시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 창조가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다시 타락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희생과 구원이 일어나고 성전을 세우며 남유다가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확대 계시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타락,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죽은 십자가로 믿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자, 이게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확대 계시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 창조가 일어나죠. 그러나 다시 율법주의, 행위주의, 종교주의로 돌아가면서 타락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희생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로 탄생하며 회복이 되죠. 그리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다시 심판.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펼쳐지는데 또 똑같아요, 이야기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고 새 창조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마지막까지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으로 그 복음을 다시 거부하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전해지면서 마지막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게 희생. 그다음에 일곱 도장, 일곱 나팔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고 보호처와 피난처를 통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며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끝인 영원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천년 왕국으로 새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무저갱이 열리고 아머겟돈 전쟁으로 완전한 타락이 또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희생이 일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전체가 시작과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새 것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의 영원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너네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선조들이 다 했던 거다. 과학 문명이 약간 발전할 수 있고 지식과 철학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죄짓고 회개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삶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심판.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뭐 대단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 있죠. 근데 다른 인생 있나요? 다른 인류 역사, 세계 역사 중에 다른 역사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고 조금 그냥 뭐 저도 그렇지만 철학, 사상, 심리학, 뭐 신학, 교육학을 다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인본주의의 세상을 꿈꿔보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착해져 보려고 노력해요. 전부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만 늘 승리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는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내 역사는 다 똑같아요. 창세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성경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비유로 쓰기에 제가 웃기긴 한데 이해하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세상 최악의 망나니 손오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도 세고 능력도 좋고 막 자기 고집이 세요. 그래갖고 이 손오공이 자기가 스스로 옥황상제, 스스로 부처님이 되고 천상계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올라가요. 그래갖고 뭐 다 때려부십니다. 막 천상계를 지가 다 때려부셔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이 손오공.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새겨놓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왕이야, 내가 부처님이야, 내가 옥황상제야, 내가 신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 5개 기둥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그 5개의 기둥이 사실은 부처님의 손가락이었죠. 그래갖고 손오공이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부처님,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서 손오공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손오공한테 얘기하죠. 너는 영원히 내 손바닥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제 비유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손오공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뛰노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건데, 성경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조금 긴데 이 창세기 전체의 의미를 아마 이 시편 139편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제이어스의 찬양으로도 있는 건데, 결국 창세기라는 것은 인류 역사, 나의 인생을 전체를 조명해 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기를 잘 읽었다. 창세기를 1장서부터 3장까지 정말 잘 읽었다. 또 창세기를 4장서부터 11장까지 잘 읽었다.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속 늘어날 양만 늘어나고 시간만 길어질 뿐이지 그 기본 창조, 타락, 희생, 회복, 구원, 심판이라는 이 기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첫 새벽 기도인데 내가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도망가면,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아니면 어디 동굴에 들어가면, 아파트 지하 1층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놓고 성령을 집어넣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이야. 너를 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정말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2024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2024년이라는 새로운 새 창조에 또 던져졌습니다. 주님, 2023년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2024년이라는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와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상과 자기 고집과 사탄 마귀 권세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겪고 우리는 죄악에 몸부림쳐 봤으며 고난 가운데 그 죄악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해 봤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스스로 하나님 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자기 자신을 믿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주여, 2024년 새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2024년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계획으로, 주의 섭리로, 주의 뜻으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창조와 섭리 아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걷거나 내가 말하거나 내가 자거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의 날개글을 아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